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는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 쏟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훨씬 더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나칠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고액과외나 조기 유학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껏 투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뒤에서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부모로서 이런 귀중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손끝으로 내 자식을 저주하면 자식이 저주를 받게 되고, 이 손끝으로 내 자식을 축복하면 내 자식이 뭘 받게 된다?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훗날 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한 젊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나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 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가득히 스며져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을 할 때에도,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에도, 내가 상원 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그 어머니의 축복 소리는 언제나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하시는 손, 축복하는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링컨으로 하여금 무엇이 그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 것입니까? 어머니의 축복, 어머니의 축복의 손길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축복은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축복은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와 그 가정에는 부모님들의 기도 소리와 축복 소리로 가득할 때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어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안수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바람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랍비들과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하는 그런 관례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병 고침과 피로만을 위해서 모여든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축복이 자신의 집안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기대감 속에 그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요청했던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에 이 아이의 그 심령 속에 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귓전에 머물 것이고 일생 동안 주님의 그 기도 소리가 이 아이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님들처럼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이 부모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급선무예요. 자녀들도 성장하게 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질 않아요. 부모는 어린 아이가 싫든지 좋아하든지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그 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정말 내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안수받는 거룩한 축복의 욕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도록 그런 거룩한 욕심,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금 걷다고 부모님의 신앙을 자기에게 강요하지 말라면서 반발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을 어려서 예수님께 데려온 부모들은 참 지혜로운 그런 부모들이에요. 장성한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간다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 사후 약방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엇나가기 시작하면 그 아이를 고쳐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엇나가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렸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그런데 축복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 제자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꾸짖었어요. 이 꾸짖다는 단어의 의미는 얘들아 조용해라 착하지라는 이런 외침이 아니었어요. 이 꾸짖다는 단어는 에피티마오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던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부모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호되게 꾸짖었으면 아이들이 두려워 무서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 어떤 꾸지람에도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꾸지람 속에서도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신앙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만큼은 자녀들의 자율에 맡기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은 너무 악한 거예요. 주변에 어디를 봐도 믿는 아이들보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믿는 가정보다도 믿지 않는 가정이 주변에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교회 안 다니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10중 8구 그 자율의 아이들을 맡겨버리면 결코 여러분 그 아이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를 심어주십시오. 아멘. 지금 큰아들이 와 있는데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시골교회에 있는데 그때 아이들은 한참 머리에 물들을 때였어요. 아이들을 혼내고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머리에 물들고 나타났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머리 물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안에 누가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겉으로는 얌전하게 앉아있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잘 듣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언젠가 이 아이를 떠날 텐데
그래서 그대로 멈췄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것은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누가 들어가도록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가 있으면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모님들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시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기도를 해주신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시면서 마음껏 계속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처럼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은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 번만 나타나서 내 아이들의 머리만 얹고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정도를 통해서 손을 얹어서 아이들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안수하는 권한이 여러분 목회자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나 조부모에게도 주어졌으니 안수하기를 주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마음껏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내 아이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 험악한 세상 속에 그 세상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이들의 머리에 손 얹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장성했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집에 오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안수는 부모님의 사랑을 손에 얹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꼭 안수기도 하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자주 손길을 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만큼 부모가 그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축복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을 축복 마음껏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축복의 말씀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살아가는 선물 하나님의 그 자녀들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행복한 자녀를 만드는 12가지 비결이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도 소개해드립니다. 날마다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라.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믿으라.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계속 말해 주어라. 세 번째로 날마다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 주어라. 네 번째 부모가 날마다 포옹둥이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다섯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의 날을 정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라.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어라. 일곱 번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성적으로 자녀를 일희일비하게 하지 말라. 여덟 번째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아홉 번째로 잔소리를 하지 마라. 차라리 뭐 하라? 기도하라. 열 번째 자녀들에게 포용과 입맞춤 등의 스킨십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 11번째 자녀의 친구들을 믿어 주어라. 그리고 잘 대해주라. 친구들은 자녀의 자존심이다. 12번째로 내가 소원하는 작품으로 만들려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은 쉽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도 모두 실천하지 못해요. 12가지 중에 몇 가지 걸린 대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그런 부모의 모습일 수도 있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이들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축복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든 자녀들의 머리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축복을 받아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슬퍼한 이들이 위로를 받고 눈물 짓던 이들이 웃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진 자들이 다시 새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이들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리고 분명한 길을 확신하게 찾을 수 있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이 성전들을 밟으며 오고 가는 많은 자녀들이 마음껏 성도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디 교회? 한마음교회. 여러분, 마음껏 우리 교회 안에서 뛰노는 이 교회 뜻 안에 또는 이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너도 나도 지나가는 아이들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머리 쓰다주면서 격려하고 따뜻하게 해줄 때에 그들은 어렸을 때보다 그 축복의 소리를 듣고 자라나리라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자주 칭찬해 주시고 격려의 말을 던져줘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실수도 하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책망하기보다 세워주는 말을 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나를 축복해 준 그 교회의 성도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